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부르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라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던 해가 931년입니다. 솔로몬이 죽던 그 해에 931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쯤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나라가 분열된 지 2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백성들이 죽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이때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었다면 이때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그 8명 중에 2명의 왕에게 저 단어를 썼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왕이 딱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히스기야고 그 다음에 16대 왕인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대요.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6절을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히스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떠오르지만 사실 히스기야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만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만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25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할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패해지겠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버지 요담이 16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으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왜 신에게 불살라 바치겠어요? 나라 잘 되게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남쪽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많은 군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아버지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로 채워놨던 것들을 싹 다 채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는데 히스기야 때 산당들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왜 히스기야 다른 왕들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철거하고 싶었는데 철거를 못했냐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싹 다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할아버지 요담 때는 16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죠. 아버지 아하스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로 채웠죠. 32년 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32년 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형통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형통하면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좀 염려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분량이 많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스토리는 이사야 말씀과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온 세계를 짓밟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던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해서 남유다에 있는 크고 작은 성읍들을 다 점령했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에 있는 라기스 성 그 두 개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금 30kg,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돌아갈게. 히스기야가 두렵죠?
다른 나라들을 다 잔인하게 짓밟고 다니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있는 다른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대로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 문 기둥에 있던 붙어있던 도금되어 있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주 비굴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애굽을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아수르 군대에게 패하게 돼요.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 붙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직 이제 하나님만 다시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오늘 열왕기하 19장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할 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으면 아수르 군대가 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진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들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대하 3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써 보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 편지에다가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거야.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들, 세상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을 비방하듯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수르 왕이 죽을 때가 된 거죠. 망령이 든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고 자기도 이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이 사건은,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그게 기도죠.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릅니다. 아까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럼 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나라와 민족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성 명사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처녀 또 딸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이스라엘,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 너희를 멸시할 거야. 너를 비우시며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처녀들이죠. 딸들이죠. 왜냐하면 겁탈당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처녀딸 시온이 도망가는 아수르 왕과 군대들을 오히려 비웃으며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 사내립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꾸짖었는지 아느냐? 네가 겁대가리 없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네가 꾸짖었다. 네가 소리를 높였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내립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하고 문 나라 민족들을 심판할 때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고 그를 도구 삼아서 열방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공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자기들이 가는 칼날 앞에 다 점령당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마치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의 귀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과 교만하게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말들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히스기야가 이기죠. 그래서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사학자들은, 고대학자들은 저때 쥐떼가 습격했다, 전염병이 돌았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저렇게 다 죽었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쳤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집은 넘어갔고 애굽의 장자들 가축까지 죽음의 천사가 다 쳤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친 겁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유다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두려움에 떨었을 때,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이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편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사람에게 아니면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잖아요. 일단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전무후무했던 왕이 비굴하게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긁어가다가 갖다 바쳤거든요. 그거를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크게 보이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크게 보이면 내 속에 믿음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믿음이 생겨서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지면, 여러분, 그렇게 커 보이던 두려움은, 나를 그렇게 바람에 나는 나무처럼 막 흔들리게 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사야 37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싹 죽고 나서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어요. 칼에 맞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대적 사내리 물리쳐 줄 거야.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세요?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뛰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내립의 편지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처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사내립의 편지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그런 문제, 그런 편지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이런 위협, 이런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욕할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야 19장에 또 이사야의 말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런 위협 앞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환난 내 소매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또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공세로 고기를 쌓으니 전하의 능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속구라. 진리로 이기리로.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